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갔어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승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사탄이 무지 방해를 했어요. 구속사역에 대해서 사탄이 방해했잖아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탄이 방해하고 말 게 없는 게, 주님께서는 그 지옥의 문을 활짝 열고 나올 때 아무도 막지 못했으니까. 다만 종교 지도자들, 사탄의 사람들이 그 부활이 가짜야라고 이제 헛소문 내면서 그걸 이제 그 사실을 막은 적은 있었죠. 어쨌든 간에 막았단 말이에요. 막으려 노력했단 말이에요. 막지 못했지만.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아무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미 승리하신 거거든요.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중보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왜 중보하신다고 할 때, 이 중보가 정말로 이게 대단한 것이 승리자의 중보거든요. 왕의 중보고요. 자, 우리가 보통 뒤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예수님이 변호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소하던 존재가 패배자예요. 변호하시는 분이 이 고소자를 제압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변호가 얼마나 완벽하고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승리자라는 사실, 그렇죠? 그분이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변호를 100%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죠. 혹시 나를 변호하시는 그 변호사가 패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세상의 변호사를 고용했어도,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도 패소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결코 패소하지 않는 변호사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의 변호인이십니다. 자, 그분이 중보하십니다. 자, 그분의 중보사역,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히브리서 중심으로 볼 텐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이라. 자, 주님께서는 중보사역을 행하십니다.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중보자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은 중보하는 분입니다. 그 역할 자체가 그래요. 사실 이미 주님은 십자가로 이미 중보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세대적으로 나눌 때는, 초림 때는 선지자로서의 역할, 교회 시대에는 제사장 역할, 재림 때는 왕으로 역할, 이 기본 구도는 알잖아요. 하지만 사실상 엄밀히 말해서 제사장 사역 자체는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제물이자 동시에 제사장이 되신 것이거든요.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리죠. 제사장 없이 어떻게 제물을 드리겠어요? 그분의 제사장이면서 제물을 드린 거거든요. 이미 중보사역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사역 자체는 땅에서 완수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속죄사역 자체는 이루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누군가가 속죄를 위해 또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속죄를 위해 또 다른 종교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또 다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라는 그 어린 양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필요치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 보게 되면 2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나타나신다는 표현이 3번 나와요. 24절에서 나타나 계신다, 지금. 그리고 26절에서 끝에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초림 때. 여기 세상 끝이라고 표현했지만 초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 초림 때인데 세상 끝이냐, 이건 별도로 설명이 필요한 거고, 이건 당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28절을 끝에서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렇죠? 이거는 재림 때.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아버지의 면전에 나타나신다. 나타나신다 말은 3가지 관점인데, 초림 때 나타나셨고, 지금 나타나시고, 다 미래에 나타나신다. 이 관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24절에 지금 나타나 계신다. 하나님의 면전에.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 계시는데, 그곳이 지금 하늘 자체라 그랬어요.
인간이 만든 성막이 아니라 하늘의 성막인데 하늘 자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수많은 종교에 나름대로의 제사장들이 있고 나름대로의 중보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중보자들 다 무시할 수 있는 게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그 모습은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높고 이 세상의 모든 중보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써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죠. 영원한 중보를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중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고리거든요. 구원이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구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귀가 고소하는 수많은 고소들에 대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변호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모두 의미하냐면 기도에 대해서도 중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중보합니다. 그래서 중보의 기본 개념은 구원의 개념이 가장 기본이지만 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중보자가 예수님입니다. 또 다른 중보자 없죠. 오직 한 분만 중보자다.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중보자가 많잖아요. 일단 신부님한테 중보를 부탁하고 그 신부가 또 더 높은 존재에게 부탁하고 결과적으로 마리아한테 중보를 부탁하는데 마리아가 죄인을 예수님께 중보해 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중보해 준다고. 중보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프리스트, 사제라고 보통 말하죠. 사제. 이 사제는 그 자체가 중보자 개념이기 때문에 신약교회의 목사를 사제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들을 일단 종교인이니까 어떤 사제 그룹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 지도자 그룹이라 표현하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그런 개념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를 어떤 제사장의 개념으로 이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나님께 하는 거. 우리가 서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죠. 이건 목사한테 말하는 거 아니라 서로 기도 부탁하잖아요. 서로 기도 부탁하는 중보기도, 이거는 서로 중보하라고 말했으니까 이 중보는 중재하는 개념의 중보는 사실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서로 중보기도해 줄 때 상대방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 나아가게 해주는 이러한 개념의 중보기도가 아니거든요. 이건 사랑의 중보예요. 서로 기도로 도와주는. 근데 예수님의 중보라고 말할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제란 말 자체,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한 중보자 개념인데 카톨릭은 사제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잖아요. 사제의 역할은 죄인을 하나님께 이끄는 거라고 확실하게 말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사제가 없으면 미사가 성립이 안 돼요. 사제가 없어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교리 공부 같은 종교식하고 서로 수녀가 기도도 하고 하지만 사제가 없으면은 미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사제가 중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가 없어도 예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 안 나오고도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오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천주교는 그것이 안 되죠. 왜? 중보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보자 이미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자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우리가 아무 때나 언제나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이. 그래서 오직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 이외에는 죄인을 중재하는 개념의 중보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해 주는 건 다른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라고 말할 때 왜 사람이시냐고 하냐면 사람이셔야지 사람 편에서 중보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기만 하고 사람이 아니다 하게 되면 사람 편의 중보가 안 되죠. 중보는 양쪽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양쪽의 이 의견을 수렴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 쪽을 수렴하려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성육신. 성육신하지 못하셨으면 않으셨으면 중보자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되는 조건을 갖추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택함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아무나 제사장 못 됩니다. 코라는 제사장이 되려고 반역했지만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론만 인정하셨잖아요. 민수기 16장에 딱 정해 놓으셨죠.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택함 받아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 택함이니만이라는 말이 의미 없을 수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지금 5장 읽었는데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원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 스스로 존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존귀하게 된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스스로 영원롭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에 의해 영원롭게 됐단 말입니다. 아버지에 의해 임명받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나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육신 되시는 이런 상황 모든 속에서 그분이 질서 속에 이위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택함, 아버지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직무를 위임받으신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무를 위임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서는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그분의 집에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분의 집에서 신실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3장의 논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론이나 모세처럼 위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시다. 하지만 아론이나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 쭉 공부해 보세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의 내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히브리서만큼 자세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오늘 중심으로 보는 거고, 근데 히브리서의 표면상 주제는 뭐냐면은 항상 비교급을 다루고 있어요. 인간과 비교해서 인간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모세와 비교해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사역, 아론과 비교해서 아론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 직분, 이런 식으로 항상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항상 비교를 해요. 히브리서의 말투 자체가 스타일이 그 비교급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비교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와 같으면서 우월하다는 거죠. 아론의 제사장제처럼 그와 유사한 직분인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아론처럼 택함 받고 정해진 바 됐다. 예수님도 그랬다. 하지만 아론보다 위대하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아론도 기름 부음 받았죠.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다 기름 부음 받았고 지금 주제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기쁨의 기름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기쁨의 기름 부음 받으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십니다. 2장 17절에서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제사장 레위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임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관련된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화해를 이루는 거죠.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 그러는데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룬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 그거는 죄인들을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살리는 거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거는 하나님 보내신 분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살리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믿는 것이고, 이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죄인을 살리시는 제사장의 일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건데,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아까 봤지만은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아론은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선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정함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다를 뿐이죠. 예. 제사장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자, 아론과 비교했다 그랬어요. 아론이나 예수님이나 둘 다 사람들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죠. 아론이나 예수님이나 둘 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면전에 서 계신 거죠. 아론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속죄 사역을 행한 거죠. 그러다 아론은 죽었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론이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아론 이후에 계속 대제사장이 이어졌잖아요. 세습 때 이어졌습니다. 구약의 희생제물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죽지 않으시잖아요. 그분이 한 번 하신 걸로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자, 주님의 드리신 희생제물의 의미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9절에 자발적 희생입니다. 구약의 모든 어린 양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자발적 희생.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그때 말씀하시길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주님이 오셨어요. 자발적. 내가 왔나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자발적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흠없는 희생이에요. 7장 27절에서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제자들은 이를 매일 할 필요가 없으니.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속죄를 해야 돼요. 레위기 4장 보게 되면 속죄의 제사를 쭉 설명하는데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속죄하는 그 규례가 나오고 온 백성을 속죄하는 규례가 별도로 나와요.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제사장 본인과 그 다음에 백성 전체예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주로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하는데 말입니다. 속죄 제사를 자기가 불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제를 드려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을 위해서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비록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아 역할을 했을 뿐 그 자신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 백성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드릴 필요가 없죠. 그분은 완벽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흠없는 희생, 구약에서 그토록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흠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9장 14절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것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흠없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의 무죄성 할 때도 이 주제를 다뤘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무죄하지 못하셨다면은 우리를 위한 희생을 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죄 있으시다면 구약의 제사장 이상으로 대단한 분이 아닌 거예요. 무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단회적 희생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이 오른편 앉으셨다. 한 번의 속죄제 딱 한 번만 드려요. 근데 그게 영원하대요.
유효기간. 구약의 희생제물은 유효기간, 구약의 대속죄의 희생제물은 유효기간이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드리는 희생제 말고 온 백성을 위해 집체적으로 한꺼번에 드리는 희생제가 있어요. 이게 대속죄일에 드리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특별한 희생제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한꺼번에 용서받는 거예요. 뭐 중간중간에 별도로 나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속건제는 별도로 수시로 드려야 되지만은 이런 그 대속죄일의 속죄제는 1년이 유효기간입니다. 1년이 유효기간이라도 꽤 긴 거죠. 다른 희생제보다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년이라는 유효기간을 가리켜서 말할 때 이것을 항구적인 희생제사의 예표로 설명합니다. 이 자체가 큰 거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제에 비교하게 되면 1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매년 희생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년. 예수님은 한 번에 끝냈죠. 자신의 피를 왜 또 흘리겠어요? 한 번이면 되지. 근데 한 번이 또 완벽하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미사는 예수님을 계속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걸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를 빵을 예수님의 몸에 상징한다 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당신은 저주받는 겁니다. 이건 정말 예수님의 살입니다 라고 먹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제단에 다시 예수님을 죽여서 살과 피를 끊어놓는 거죠. 미사란 말 자체가 희생제사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건데 왜 예수님을 자꾸 희생시키냐고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죄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교회에 나와서 성당 가가지고 미사 먹으면서 죄용서 받고 고해성사하고 그리고 또 죄 짓고 그러다가 일요일날 교회 못 가면 죄용서 못 받은 거고 그때 죽으면 지옥 가는 거고 죄용서 못 받았으니까.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못하는 종교들의 행태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 속죄 한 번에 모든 걸 용서하시다는 사실, 그 피는 영원한 피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재현 불가합니다. 무엇으로도 재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만 잘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분을 기억한다는 개념일 뿐이죠. 자, 9장 12절에서는 피 흘린 희생입니다. 피 흘린 희생. 뭐 다른 동물도 물론 피는 흘렸지만은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아까 말씀대로 같은 말이죠.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구약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가지 못해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다른 때는 제단에서 희생제를 드리고 그 제단에서 다 처리해요. 웬만한 것들은요. 처리하는데 속죄일에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빵을 차려놓는다든지 다양한 일을 향을 피운다든지 하는 다양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지성소까지는 못 가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또 향을 가지고 들어가요. 지성소에.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라는 것은 말이 언약궤지만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있죠. 그룹이 있는 것은 마치 의자의 형태예요. 이것이 언약궤가 이렇게 그 상자처럼 되어 있고 그룹이 딱 서로 마주 보는데 의자처럼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mercy seat, 자비석이라 그래요. 누가 앉아요? 제사장이? 아니요. 하나님 앉는 거죠.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성막에 의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제사장들이 하는 의자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보좌는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주님 그것은 자비석이라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있다 해가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피 없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써 들어가셨다 그러는 거죠. 물론 피는 지상에서 흘렸죠. 주님이 피를 가지고 하늘까지 물리적으로 갖고 간 건 당연히 아니죠. 지상에 흘렸으니까. 하지만 그 피로써 들어간 거잖아요. 그 피에 의해서 들어간 거죠. 피에 의해서.
그래서 피 흘린 희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느니라라는 말씀은 이것이 죄사함의 원리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피를 가지고 들어갔고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써 하늘에 들어가신 거죠. 자, 구약의 중보자는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하늘 성막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늘. 히브리서 9장 11절 보게 되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그랬잖아요.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막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는 하늘 자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 안에는 별도의 성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자체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곧 지성소고 하늘의 보좌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7장 25절.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무리 죄인을 위한 속죄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을 속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사역을 이루신 거지만 이 속죄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를 속죄하고 끝까지 중보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중보의 근거는 자신의 피다. 아까 읽었죠? 9장 12절. 그분의 피로써 중보의 근거는 그분의 피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중보하십니다. 자, 이 중보의 가장 기본적 개념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속죄 구원 자체를 말하는 것이 중보의 가장 기본 개념이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개념이 중보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여기 실제적인 중보의 개념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필요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 수시로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보통 은혜라고 말하게 되면 구원받는 것만 은혜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구원의 은혜. 하지만 구원의 은혜 이외에도 다양한 은혜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시시때때로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 다 이것도 자비의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 가운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중보 사역이죠.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하셨고요. 죄와 시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었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중보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악에서 보호받는 건 주님의 중보. 그렇죠? 우리가 간구하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악에서 보호한다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악이라는 말은 해악이라는 의미도 있고 죄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것, 그 다음에 해악, 이런 모든 이제 어려움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것. 어쨌든 주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그것도 중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죠? 자백하시면 용서해 주신다. 이것도 주님의 기본 중보가 있으니까 자백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본 중보가 없으면 우리가 자백한다고 용서될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 자백 좀 한다고 용서받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7번이라도 용서하고 70번에 7번도 용서하시는 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본적 중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을 받으리니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으로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그러죠. 아들의 형상을 일치하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인 중보의 모습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와줄 수 있느니라. 그분이 고난받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만 받고 승리하지 못했으면 더 도울 수가 없는 거죠. 패배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요? 그런데 고난을 받아서 우리를 동정할 수 있으시고 또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승리, 아까 서두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승리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승리자라 그랬어요. 승리자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변호하는데 힘이 없어요. 힘없는 변호사 써보세요. 승소할 수 있나?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막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께 변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고소자입니다. 욥기에서도 그랬고 계시록에서도 사탄은 고소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변호인이죠. 좀 아까 요한 1서 2장 봤어요. 근데 로마서 8장 33절 마지막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네요. 칭의.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34절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죽었다 살아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사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의롭다 하시면 어떤 마귀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에게 혐의를 씌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 설명드렸어요. 다양한 관점 설명드렸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진 것에 대해서 책망받죠. 심판받죠. 징계도 받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게 되면 또 유업도 잃고요. 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냐 설 수 없는 존재냐를 판단하는 의로운 자냐 죄인이냐.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의롭게 땅땅땅 인정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도 혐의를 씌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들을 다 드러낼 거예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가 없습니까? 그러나 내 아들의 피가 씻었다. 예수님의 피의 변호로 말미암아 의롭다 땅땅땅. 이게 칭의라는 거죠. 우리의 칭의는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변호에 있습니다. 그분의 승리로 인한 변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이러한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인데 뭐가 두려우게 계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중보하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더 주님을 따라가십시다.